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화면으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계시고 계시며 또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댁에 계시더라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대표하여 엄동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경자년 짓대가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소대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신축년 소대를 맞이하였으나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더욱 극성스럽고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로지 우직한 소같이 묵묵히 순종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헌신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코로나19란 이름이 우리 대화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일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이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2021년도가 맞이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풍기교회도 부흥의 불길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 상급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봐 주시고 각 가정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정도 많습니다.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과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힘쓰시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대면 예배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교역자들과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올해도 입술의 건세를 들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첫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 풍기교회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올해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그대로 살아가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암송하도록 하겠고요. 매달 한 절씩 암송하겠고 이번 1월 달에는 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아멘. 1월 달인데 첫 번째 절이 쉽죠. 네. 이번 달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올해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풍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또한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사는 은혜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란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마 써보셨을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일꾼이라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일꾼이라는 이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삭스를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삭스를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사전을 보면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일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상전이 아랫사람들을 부를 때에 일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돈을 주고 일을 부릴 때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나에게 일꾼이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썩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신에게 이 단어가 지칭될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꾼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일꾼 안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 30여 차례 넘게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일꾼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특별히 일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에게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일꾼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도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스스로에게 일꾼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에베소서 이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일꾼이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대학생 때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막 배우고 또한 찬양을 부를 때 기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고 또한 기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건설 일용직에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일한 곳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력 시장에 나갔을 때 10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10명이 다 뽑혀서 일을 나갈 수 있지만 어느 날은요 10명 다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나온다고 해서요 10명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자신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꾼을 뽑는 사람들, 또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를 뽑을까요? 조금 약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까요? 네, 물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저는 나갈 때마다 뽑혀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몇 번 안 뽑힌 적도 있을까요? 1번, 나갈 때마다 뽑혔다. 2번, 안 뽑혔던 적도 있었다. 몇 번이십니까? 1번이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이 일꾼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해 주셨고 선물처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일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일꾼이 되었어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문인 디아코니아, 섬김, 또 봉사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봉사자 혹은 섬기는 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무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붙여준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디아코노스, 일꾼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한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특별한 직무는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특별한 직무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는 곳에 그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특별한 직무를 이 바울이 받았을 때 그는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를 때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쉬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일 좀 하자라고 하면은 아마 좋아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주님께서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가 떠올려졌어요. 저는 원래 건축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특별히 온전히 온 삶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반 학부,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전공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어떠한 고민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단지 저희 가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들께는 죄송하고 또 제 동생한테는 참 미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어제도 교회의 한 창고를 정리하는데,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도 같이 하셨는데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고 그냥 스트리밍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어차피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송이 끊기고 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막 방송이 끊기고 안 나오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한두 분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혹시 이러한 일이 또 생길까 봐 미리 또 주보와 또 설교 요약문을 다 가정에 보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에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더라고요. 우리가 뭐 여러 건물, 좋은 시스템, 또는 좋은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일이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부르심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물 같은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였습니다. 부담 갖지 않았어요. 늘 기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 물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모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입니다. 저도 부모인데 부모를 가정의 일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부부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이 열심히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안히 있었지 않았느냐고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왜냐하면요,
집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을 때 엄마들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삼시세끼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되죠. 또한 아이들 줌 수업, 이게 영상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 잘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챙겨줘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은 참 이 아내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내건 남편이건 아빠건 엄마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일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저 엄마, 아빠 혹은 아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엄마, 아빠, 아내는 해야 할 일들 참 많아요. 이렇듯 우리는 일꾼이라는 말이 당시 초대교회에 어떠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일꾼이라고 불렀던 것이지, 만약에 어떤 용어가 있었으면은 그 용어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각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라고 불리고요. 어떤 분들은 권사라고 불리우고 어떤 분들은 집사라고 불리워요. 각 직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직분을 요즘에는 부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고자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이라고 부를 때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마땅할 직무로 여기며 그 말을,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올해에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꾼. 올해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이지만 벌써 작년이죠.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 가정의 며느님이세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며느님이 계셨는데 그 며느님이 본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많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녹화로 이제 찍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 성도님들께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그것을 복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며느님께 그걸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드님과 함께 그 며느님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아드님 가정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는데 당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님이 예배를 영상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빠짐없이 드렸다고 해요. 근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서 점점 믿음이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상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화상을 통하여서
세례 문답까지 했고요.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처 교회에,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근처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 교우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 교우가 될 것인데, 지금은 영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해요.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일이 작년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바라기는 올해에도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누군가가,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이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꾼이 되자. 2019년,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예배를 드린 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이후로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 것과 동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가정에 그 아내와 이제 따님이 예배를 먼저 이제 오랫동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내와 딸보다 먼저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먼저 미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 모습에 그 가족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살아난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풍기교회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정을 살리는 일들,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의 가정 위에,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역을 살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 어려웠을 때,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돕는 일들, 이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돕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어려운 이웃들,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을 도웁시다라고 해서 적지 않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조사해서 직접 우리 교우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나누어 드리기 전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또한 큰 또 액수의 헌금을 또 해주셔서 그것과 우리 교회 구제 헌금을 합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데요. 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또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 줬다는 것, 또한 생각해 주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은 오랫동안 누워서 일어나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전화를 통하여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저는 얼굴을 모르지만 그 어르신의 얼굴을 모르지만 전화를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그 선물을 주신 그 성도님께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을 들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이 업체와는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이 바카스를 들고 그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라고 해서 그 성도님께 이것을 전해주셨는데 성도님은 또 저에게 자기가 이걸 마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제가 마실 수 있도록 이걸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저도 차마 이것을 마실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어려운 어르신이거든요. 그분이 이것을 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마실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지역에 소외된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계속해서 사랑과 감동을 나누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인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한 글을 또한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제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힘겹게 사는 분들 또한 소외된 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의 엄동 설안에도 곡기를 끊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실규명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짓고자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없는 세상을 짓고자 일상을 버린 사람들이다. 거짓과 맞선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신성한 불꽃, 그 신성한 불꽃이 마중물이 되어 사람다운 세상을 지어갈 거다.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새해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고 싶다. 단순히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저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또한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또한 마중물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올해도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눈을 감고 멀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을 감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유튜브를 끄시고 전화 버튼을 눌러서 원근 각처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올해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웃들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문자나 혹은 전화를 통하여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의 선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어서 신명나게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가정 안에서 또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논밭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계속 맴돌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너무 좋지 않지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정을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모든 교회가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더욱더 힘든 수많은 성도님들을 더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들과 일터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족한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도 영혼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난다며 지역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빛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사회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다시금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지역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베풀며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명을 주심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올 한 해에도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또한 기쁨의 간증들이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또한 각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목회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한국 교회도 돌보아 주시고 올 한 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신 많은 어르신들 또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 시험 중인 청년들과 자녀들, 또한 이제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과 또 교우들, 또한 어려운 사업장을 힘써 지키며 일하고 있을 많은 교우들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정부에서는 1월 17일까지 주일까지 지금의 현행 사회적 거리 상태를 유지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는 모든 종교 시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7일까지 주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때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점은 추후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씀 카드를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못 받으셨거나 혹은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정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을 우편을 통해서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잠시 임시당회를 열어서 대신방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무리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고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우선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신방 혹은 꼭 필요한 신방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도 그렇게 필요한 분들께는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영주시의회 우리 전풍님 시의원께서 구호 세트, 긴급 구호 세트 10박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문희 집사님께서 직접 생산하시는 3중 필터 일회용 마스크 50장에 10,000원인데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거나 혹은 안영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끊긴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막은 나가지 않지만 구호를 또 힘차게 외치면서 다시금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영혼을, 가정을, 지역을 참 좋은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꾼으로 2021년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 또한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